한빛장로교의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면허를 가지고 처음 미국을 방문한 사람이 렌트카를 빌려서 그야말로 뻥 뚫린 후르웨이를 신나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고가 났는지 갑자기 차들이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라인을 힐끔 쳐다봤더니 한 줄이 거의 비어 있으며 그쪽 차선의 차들은 쌩쌩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빠져서 그 차선으로 들어서서 신나게 달려가면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빈 차선을 놔두고 저리 고생들을 하는가. 그런데 왱 하며 고속도로 순찰대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차선은 바로 카풀 차선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혼자서 카풀 차선을 탔고, 그리고 중앙선과 같고 마치 벽과 같은 그야말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갔고, 막혔던 차선을 그야말로 뻥 뚫린 카풀 차선을 달리다 보니 속도 위반을 한 것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마 최소한 1,000불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와서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앞이 캄캄해집니다. 근데 한국에서 하던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영어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콩글리시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Look at me, only one.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백인 경찰이 그 말을 알아들은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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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oup. 국물도 없다. 여러분,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거둘 것이 없는 농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봄에 씨 뿌린 것이 없으면 가을이 되어서도 no soup, 국물도 없습니다. 더구나 인생의 마지막 추수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거둘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애원해도 소용없고 때를 서도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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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oup,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고 감사를 회복하는 계절입니다. 근데 감사에 참 신비로운 힘이 있어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마치 눈덩어리처럼 더 커지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딧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촛불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전깃불에 감사하면 햇빛을, 햇빛에 감사하면 반딧불도 촛불도 전깃불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 광명의 빛을 주십니다. 감사할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항해술이 얼마나 취약했겠습니까? 1620년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했습니다. 180톤의 작은 배인 메이플라워에 140명을 태우고 항해하는 동안 높은 파도와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들은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프리머스 해안에 도착을 했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혹독한 추위와 황무지였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전염병까지 돌아 이듬해 봄이 되기 전에 44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그들이 영국을 출발할 때 가지고 온 종자들, 그 씨앗들은 대륙의 기후 조건에 전혀 맞지 않았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할지도 모르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핍박을 당하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그들이 막연히 아는 신대륙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요사의 말로 얘기하면 보트피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세요 하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셨는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더니 또 흉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금식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농사는 안 되고 굶주린 사람들은 많아지고 병든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어려울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를 하십시다.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금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축제를 엽시다. 비록 우리가 현재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를 엽시다. 그 말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려던 생각을 받고 감사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여위고 헬스케진 모습들이었지만 그나마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두도록 그 땅에 맞는 곡식을 나누어주고 농사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축제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가 잘 돌아가서 형통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린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가운데 시작된 감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항상 내 뜻대로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잃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성공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든지 우리로부터 얼마든지 감사를 받을 수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의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올해만 아니라 지난 여러 해 동안 정말 어렵게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 이제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여러분 막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다가올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2004년 12월 31일에 만든
타임캡슐에 봉해놓았던 기도의 제목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 2004년 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 건강하게 하여 주세요. 참 그때만 해도 한국병원에 가 있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기도인데 얼마나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이런 기도 제목도 있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성전을 저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마 저에게 오늘 2015년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하면 제 며느리 김민경 집사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쌍둥이를 순산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 제목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10년 후에 이 기도 제목을 뜯어보면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씩씩한 청년이들이 다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가장 힘든 순간에 드리는 감사가 가장 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항상 내 뜻대로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럴 때도 감사해야 하고 실패할 때도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의 심령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면 우측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좌측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뒤를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땅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인간은 돌아서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재난에서 우리는 피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눈물을 씻어 일어서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밤에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 아침에 일어나라고 장담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누가 키워줍니까? 우리 가정의 평안을 누가 지켜줍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인 오츠 슈이치가 쓴 사람이 죽을 때 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5번째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라고 합니다. 4번째는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였고, 3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을 했더라면, 2번째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하는 후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는요,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하는 후회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 말을 못한 것이 후회의 넘버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자식에게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뜨겁게, 정말 마음 뜨겁게 감사할 사람이 없어서 슬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해도 때가 있고요, 최고의 행복은 감사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은 크리스천의 맛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이나로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불신앙으로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부흥회 강사님이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년, 20년, 30년 결혼 생활을 하는 사이에 함께 이마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가면서 함께 몸이 늙어가면서 아내를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그때 진정 내 마누라가 되는 것이고,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볼 때 눈물이 나와야 내 서방이 되는 것인데, 만약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살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까? 아니면 어우 저 왼수 하는 생각이 먼저 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외지간에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지긋한 눈으로 나 당신 때문에 살고 있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야. 날마다 당신을 생각하면 난 늘 감사해. 사랑해. 한마디만 하십시오. 물론 손이 오그라들고 발이 오그라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저녁 밥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놓고 감사하십시오. 고운 정 미운 정 다 들어서 버리지 못해서 정으로 삽니까? 그러나 사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당신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가 남편을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내일 퇴근할 때 남편 손에 명품백이라도 들려 있을지.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아내가 없다면, 내 남편이 없다면 사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의 표현처럼 개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감사하며 사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들을 말하면 진정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나서 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유아 독존이라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바로 곁에 있는 형제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잘라서 사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뜯어보세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할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오늘 이 감사절에 이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미즈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즈노 씨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참혹한 불구자입니다. 전신이 마치 해삼처럼 퍼져서 수족을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며, 물론 글을 쓸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눈동자가 반짝이는 것뿐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 시인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형수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가 시를 쓸 때에는 그의 형수가 일본어 50자를 걸어두고 막대기로 한 자씩 한 자씩 내려가다가 미즈노 씨가 원하는 글자를 짚으면 그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수는 그 글자를 백지에 써두고 또 짚어 내려가다가 다음 글자를 쓰는 식으로 미즈노 씨의 마음에 있는 시가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과 두 사람의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도대체 미즈노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게도 부족하고 또 부족할 터인데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무조건적인 감사였습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같은 사건 앞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조건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 조건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미즈노 씨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의 햇살이 환하게 비치면 그의 삶은 맑음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리우면 그의 삶은 흐림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의 삶에는 장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요, 불평의 문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도 불평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놓고 감사하고 보는 것마다 감사하고 듣는 것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